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뉴노멀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가치,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뉴노멀 시대는 새로운 가치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새로운 가치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단과 같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 때문에 생겨난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셨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즉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일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할 사람을 기도하면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마띠아를 뽑아서 채워 넣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므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은 오순절날이 되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언어 또는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 약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니까 거의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방언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언은 표적에, 즉 표시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고를 가졌다는 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들은 언어가 달랐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해 하였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레네 휴민이라는 말을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전도와 선교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0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의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리, 성령이 임재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였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눈에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은 세상의 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유혹당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눈을 준비하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말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언어로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눈을 정결케 하고 귀를 정결케 하고 입술을 정결케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성령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복음평화교회도 외적 내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외형의 변화, 내형의 변화, 내부적인 변화, 외부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임재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모든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새로운 가치관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오순절 임한 성령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는 시대, 성령이 이끌려받는 생생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 이길 뿐만 아니라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